오늘서부터는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세대주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유명한 작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세대주의를 이단시함이 언급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작가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대주의라고 하면 호의적인 반응을 합니다. 미국에는 세대주의 성경학자들의 사역과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로 인하여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려는 시도나 노력보다는 그저 유명한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또 다수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세대주의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아주 세대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을 모두 다 소상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이 세대주의가 도입되어서 종말론에서 이 세대주의가 표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칼빈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면서부터 장로교는 고전적인 언약주의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주의 기억해 두십시오. 언약주의. 그래서 그런지 지금 웬만한 장로교 신학계에서는 세대주의를 이단교리 혹은 준이단교리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교회가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말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주위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의 해석학적 뿌리가 이 고전적인 세대주의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어느 정도 이 견해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에 유행하고 있는 통속적 종말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 종말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또 이 둘이 혼합된 경우도 있습니다. 펄시 콜레, 이장님, 이단이죠. 이런 종말의 시기를 언제라고 못 받고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비주의적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콜린 데일, 찰스 라일리, 관심도가 있는 분들은 찰스 라일리가 지은 책 중에 평신도 신학 입문이라는 책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콜린 데일, 찰스 라일리, 관심도가 있는 분들은 찰스 라일리가 지은 책 중에 이 평신도 신학 입문, 이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긴 하지만 일반 성도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신학 지식을 담은 책입니다.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면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자. 찰스 라일리는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저술을 했습니다. 이분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비주의적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계시를 하늘로부터 직통으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대주의는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생업을 포기한 채 공동생활을 하며 흰옷을 입고 자정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은 침례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나온 성경 중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영향으로 건전한 세대주의가 미국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올바른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계속해서 중동의 이스라엘을 도와주며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세대주의 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는 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신앙을 갖고 있는 자기들의 책임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이 권위가 있고 학구적인 신학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댈러스 신학교, 탈봇 신학교, 무디 신학교, 그레이스 신학교,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 및 대부분의 침례교 신학교들은 건전한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펜사콜라 신학교라 하면 PCC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플로라주 이 펜사콜라시에는 럭맨이 운영하고 있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PBI라고 하는데 그런 PBI와 호르튼이 총장으로 있는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 PCC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럭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말씀 보존학회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로서 PBI를 가장 좋은 학교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대주의의 진짜 모습을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모습만을 나타나게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PBI는 피터 럭맨의 교회에서 저녁에 밤에 모여 공부하는 야간 신학교에 불과합니다. 야간 신학교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터 럭맨이 가르치는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미국과 한국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씀보존학회가 그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교, 이 PCC는 미국 내 보수주의를 이끌고 있는 5천여 명의 학생이 있는 크리스천 종합대학입니다. PCC에서 발행되고 있는 홈스쿨링 교재가 있는데 아베카북이 있습니다. 아베카북. 세계 곳곳에 홈스쿨링 하는 분들이 이 교재를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크리스천 교과서입니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종합대학에서는 그렇게 홈스쿨링 교재를 판매를 해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고 그 신학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학비를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내에서 때로는 이해되기도 하고 오해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대주의는 결코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구에서 언약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주의와 함께 신학의 골격을 이룬 건전학 신학 체계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가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나 신학자라면 누구나 이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나 탈봇 신학교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대학원을 나온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세대주의와 반대되는 것은 언약주의입니다. 세대주의와 언약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경 해석에서 발견되는데 그러므로 이 성도가 어느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경 말씀이 확연하게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를 믿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언약주의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 이단이라고 하지 않듯이 그분들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주지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약주의나 세대주의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진영의 큰 차이는 종말론에서 나타납니다. 종말론의 성경 해석 때문에 양 진영이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언약주의는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냥 영구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언약주의적 해석을 블로그에 적어놓은 글의 내용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여기에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되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나타난다. 47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으니 이는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무가 심이 많고 도달하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며 바닷물, 사해겠죠?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한다.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다른 물에 어떤 블로그에서 쓰여진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 동산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주목하라.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프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에덴 동산을 성령 강림으로 재해석하였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강의 왼쪽과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종류의 실과를 맺는다고 한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지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약주의의 해석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죠? 상징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예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언약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언약주의자들의 해석처럼 그렇게 상징적이거나 영예를 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인 고토로 돌아와서 땅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리며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세대주의는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사해를 회복시키며 재림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셔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세대주의는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즉 올리브산에서 승천한 그대로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즉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리브산에 오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언약주의의 문제점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모두 무시하고 영해해가지고 모두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하는 이 대체 신학으로 적용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주의와 세대주의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주의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분별 있게 구별한다면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랬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수 있는 해석 방법은 바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세대주의에 대하여 어떤 오해가 있는가를 한번 직접 성경을 들어서 찾아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